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온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 그 진리가 살아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해 나갑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능력이 내게 없기에 가난아이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력을 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고난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결국 그리하여 고난 이후에 오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가정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9절을 보면 아내를 향하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고난과 핍박에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현장 속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치열한 고난의 현장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반대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가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주석가들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대다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어 반면에 대부분 믿는 남편을 두었지만 그 믿는 남편이 가정에서 전혀 믿지 않는 남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여겨 보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부당한 고난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본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실이 무엇입니까?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지요. 잘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거룩한 부녀처럼 사라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남편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한 아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고난 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는 가정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번엔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1구절을 보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기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었다, 여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내를 평가하는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그 가격, 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배와 같이 존귀 여기며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의 본을 따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알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남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거룩한 아내, 거룩한 남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고난 위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읽은 구절을 보면 악한 말을 거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이지요. 한 칼럼을 보다가 지존파의 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지존파가 사형수의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어릴 때에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라. 그 한마디가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말에서부터 화평을 구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반면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에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고난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비판했습니까? 비웃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선을 행할 때에 비방과 욕이라는 부당한 고난을 나를 위해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을 때에 불의한 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참고 고난 위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